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다 들어있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또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유대인의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 정화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쫓고 쏟고 엎으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장사하는 집. 어느 순간 성전이 교회가 거룩한 곳 저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도 장사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뭘 파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식의 어떤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 이 성전 홀라 44일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짓고 있었죠. 그 당시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삐까번쩍 또 헤롯이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짓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을 했죠.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 이 첫 번째 기사 1, 2, 3 기사가 나란히 세 개가 오늘까지 세 번째 보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의 기사를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기적이었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죠.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
그것을로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전환시켜 주는 거죠. 마테마가 누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그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1장부터 그리고 첫 번째 기적도 어떻게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만들 수 없죠. 이건 기적이죠. 포도주는 포도주고 물은 물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에베소서로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세상 시장과 같이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화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 자, 오늘은 세 번째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성령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1, 2, 3 세 번째 사건. 오늘은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우리에게 향하겠어요. 사람. 오늘의 무슨 말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뭐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태어난다. 도대체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왜? 율법에 정통한 사람, 구약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 근데 이제 더 큰 뜻은 사실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초반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기사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정교하게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소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어디파예요? 바리새인파, 종교 지도자라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도자로부터 유대인이 뭐라?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르콘인데 이게 지도자라니까 뭐 어디 지도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의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누군 거예요? 바리새인이면서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1명의 한 명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71명. 그 중에 한 멤버라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자기도 공회원이에요. 근데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낮에 찾아가면은 공회 의원들이 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언제 찾아와요? 그가 밤에 찾아와요. 밤에. 왜?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궁금하거든요. 호기심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표적들, 지금 6월절에 와가지고 엄청난 막 이 기적들을 막 베푸는 걸 보니까 또 사람들이 다른 거 보고 자기도 율법에 알 만큼 알잖아요. 그 분명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저런 표적을, 기적들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정말 이 수많은 기적들 이런 걸 행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혹시 그 하나님의 산지자? 정말 그 메시아? 그거 아닐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게 뭐 그 확인을 필요하고, 근데 이게 뭔가 관심은 가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왜? 공회원들 눈치는 보이니까 낮에는 올 수 없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 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도자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는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분명히 어떤 표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표적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절로 니고데모는, 이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는, 그 종교 그 사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진짜 복이 이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전도를 누가 했다거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니고데모처럼 밤이든지 몰래든지 전화하든지 관심을 가지면 액션을 해야 돼요. 근데 액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질 않죠. 근데 니고데모는 액션을 이렇게 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분명히 당신은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죠. 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네. 그런데 앞에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뭐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아니 나는 지금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마인드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뭐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구약의 어떤 기준에서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인데 사실 번역에 조금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이라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거듭이라는 말도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으로 보면은 이제 어버브라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 근데 1768년 그 다음 버전부터는 이제 본 어게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뉴킹 제임스 버전까지도 이제 뉴 버전 이렇게 본 어게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듭 태어난다. 근데 또 처음 1611년 번역으로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듭 태어난다는 말에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듭 태어난다.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유대이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도대체 거듭 태어난다는 게 뭐지?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 봤으니까 이미 나이도 늙었는데, 사람이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다 알죠? 세상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말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해요. 성령이 누구예요? 지금 심지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고? 이것은 그동안 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유대인으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 뭐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나는 유대 민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로 전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거듭남과 개인적인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유대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게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는 어떤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또 한 가지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쪽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참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 맞아요? 하나님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나 맞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더 증명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뭐 하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 누구세요? 좀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또 많고 이해도 잘할 거 아니야 니고데모는. 그러니까는 할 텐데 그것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건 설명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무엇에 설명해 줘요?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뭔가 자꾸 자기의 유익을 관점에서 자꾸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익의 관점에서 목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히나 여기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상대방이 잘 되게끔, 상대방이 구원받게끔, 상대방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끔 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관심 자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에게 참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서 또 배울 거죠.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선지자 그 메시아 맞죠? 라고 말했는데 자기네 대한 설명보다도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풀어내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상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느 어떤 태도면 태도고 자세고 어떤 관점에서 대화를 합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대화하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안 만나는 거죠. 내가 뭐 하면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려고 하는 건데, 답은 뭐예요? 나의 만족이 아닌 거죠. 상대의 만족인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은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어떤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관심인 니고데모가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너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니고데모가 관심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늙은 사람, 늙었는데 어떻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준 것이 다음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 태어난다는 말, 거듭 태어난다는 그 말 앞에 또 뭘 두 개를 구체적으로 말을 언급했어요. 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물은 그 당시에도 뭐 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해는 해. 그런데 성령은 뭐지? 세례 요한도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은 뭐지? 이제 우리는 다 아는 것이죠. 물은 뭘 이야기해요? 죄 사함 때문에 죄 씻음. 회개의 세례인 거죠.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인 거고 물은 회개의 세례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외적인 어떤 표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그리고 외적인 표시.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 세례. 여기는 외적인 어떤 표현, 죄 씻음의 회개. 성령은 뭐예요? 내적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이시니까 성령은 영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출생,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내적인 변화, 영적인 출생을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물과 성령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것이 우리는 너무 흔해지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천국, 지옥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끔 분위기를 교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상하게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지옥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마귀가 그것을 교회 내에 자꾸 교인들한테 천국 지역 하는 것을 싫어하게끔 만들어서 목사님도 잘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래 성도들이.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래. 싫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건데 왜 천국에. 지금 니고데모면 나 천국 가요. 나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너 못 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하지 못하게 말하는 시대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눈치 보느라고 죄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지옥 간다는 말 자체를 안 해.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만약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말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니고데모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물은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뭐지?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나눠서 육으로 태어난 건 뭐다? 육이고 성령, 영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헷갈리게끔 정확히 성경의 원어대로 해줘야죠. 무엇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 성령으로 태어난 게 있구나.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것처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출생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것은 부모에게도 원죄가 있고 아담의 원죄가 있고 그거 우리 자녀에게도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로마서 8장 말로 풀어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같이 뭐가 역사해요? 사망과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태어나면 뭔데요 이게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 여기는 육체적인 출생,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출생을 했다면 성령은 무슨 출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적인 출생은 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출생하면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풀어보면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라고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세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했다란 말이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왜 중요하냐?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 거요? 우리에게 뭘 주는? 생명 주는 성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 주는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출생을 되는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태어나 너 부모 있잖아. 니고데모 너 부모 있잖아. 너 공부 가르쳐준 부모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 결혼했잖아. 네 자녀들 있잖아. 너 부모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구로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네가 뭐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영적 출생.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교회에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 네, 영원한 세계. 그럼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 인간을 아담에서 창조할 때는 영원히 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고 이제 요한계시록 갔더니 뭐예요?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죠.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시 창세기 원형대로 풀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제사는 뭐예요? 다 동물 가지고 와요. 하나님한테 다 제물을 바쳐요. 근데 구약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이. 근데 대신 바꿔준 거죠. 건물 성전이 아니고 무슨 성전? 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성령도 무슨 성령? 생명의 성령.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 그렇지 엄청난 것을 진리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 왜 관심 있어 하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경에 니고데모가 2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제요? 3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시체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시체 달라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장사 지내야 돼요. 이제 조금 3시에 죽었으니까 6시에 이제 안식일 준비를 시작이 되니까 3시간 내에 빨리 내려서 장사 다 치러야 돼요. 무덤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시작되기 전에 뭐죠? 시체 달라고 가서 했던 사람.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시체 해결한 사람이 요셉. 근데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 요셉이에요. 죽음과 처음과 끝이. 근데 마지막에 처리해 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상품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짧은 시간에 장례를 서둘러서 새 무덤에 치르는데 그때 니고데모.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정도 눈치를 봤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시체 가지러 온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한 장을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시죠.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왜? 사후 세계는 앞으로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진리 이렇게 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더 이상 뭐 한 가지는 확인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7절 8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체로 태어난 건 너무 분명한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이거 뭐 도대체 말은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뭐예요? 육으로 태어난 거, 성령으로 태어난 거 그것이 영이다고. 근데 이건 이 설명도 좀 애매해요. 야, 그래 네가 지금 거듭 태어난 거 이해가 안 되지?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뭐로 설명을 해줘요? 바람으로. 임으로 불어요. 바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것이 뭐하고 똑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다. 자,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뭐요? 그 죽어 있는 그 영혼을 뭐요?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이에요. 내적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교회 갔네, 교회 안 갔네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여 예배 드렸는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참 애매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뭘 보면 알아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이게 예측 불가예요. 이해도 불가.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뭘 보면 알까요? 그럼 전혀 알 수 없나요? 그렇진 않죠. 저는 항상 어디를 봐요? 뭘 본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눈, 표정. 뭔가 힌트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태어난 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소리는 들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다 어디 가는지는 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측도 하고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힌트는 주셨어. 소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거, 사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할 때 뭘 봐요? 그 표정과 눈빛. 왜? 진심인지 아닌지. 힌트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다 어디서 나타나요? 표정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직접 직통으로 보겠죠. 우리가 예배 때 지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직통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봤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 그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만약에 창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안 받았죠. 왜? 하나님은 이미 그걸 이미 끝났어. 계산이 끝났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직접 봤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 제 목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여 사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방법 없어요. 어떻게 속을 내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힌트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표정, 눈빛.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 사람은 말 많이 해보면 다 압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 때 오래 사귀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말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그 진실이 점점 더 드러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힌트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찬양팀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같이 도와주는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민족 단위로 공통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예배는 또 어떻게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걸 지금 니고데모에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오늘 예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옆에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린 거 보이죠? 그 사람은 받을 확률이 높아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예배가, 나의 경배가,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개인적으로 간다는 거.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간다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판도 뭐요? 나중에 심판도 교회별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녔으니까 다 구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개별로 심판하시죠. 개별로. 책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개별로. 같이 열심히 하고, 근데 성경의 말씀은 다 공동체성이에요. 근데 심판은 또 개별적으로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나 이것이 바람과 같다라고. 그래서 니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은 100% 압니다. 하나님 100%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100% 압니다. 우리 예배도 신앙도 삶도.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다 성도들을 다 몰라요. 왜? 이것은 내적인 거, 영적인 영역이기,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기독교는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조금 더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게 바람 부는 거하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이렇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람 부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뭐지? 근데 예수님 이제 한마디 쏘죠. 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아니야? 공의의 공원 아니야? 그 71명 뽑는데 너 그 공의원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너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너 오래 했는데 아직도 너 그것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누굴까? 우리니까 예수님 일단 포함이 될 거고. 그럼 이 중에 우리는 또 누굴까? 그 당시에 우리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현존 인물로서는 뭐 이렇게 세례 요한도 있을 것이고. 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회개하라 그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또 누구도 있을까요? 제자들 수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정확히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틀리게도 해석하는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뭔가 예수님 자신 또 같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뭐 이 정도로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지금 증언한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진리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은 공회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뭐예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뭐 하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안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회 고원들 다 아무도 안 받아요. 자기 혼자 몰래 와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을 정도로.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들은 육적으로 엄청 유식해요. 세상적으로 엄청 유식하고 지도자잖아요. 율법에는 탁월해요. 그런데 어디 쪽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이 박사들이 전 세계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죠? 영적으로는 꽝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책과 지식들이 있어서 공부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어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다녀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꽝인 거예요. 영적인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니고데모.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알아보고 가장 빨리 믿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정말 이 시대에 한 가지 요즘 이 시대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헤스볼라 최고 사령관을 죽여버리고 또 하마스 최고 수장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300일째 넘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또 이때 뭐 이스라엘은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갔다 왔고 지금 벌써 뭐 미국 뭐 전화 들어오지 않습니까? 뭔가 일어날 거라고. 레바논에 있는 사람,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 지금 다 철수 빨리 철수. 뭔 일어나니까 빨리 철수.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일어날 것처럼 이제 두고 봐야죠. 조만간에 뭔가 어떤 공격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공격을 할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전 세계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장들을 또 죽였기 때문에 이건 뭔가 공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럼 과연 이것이 미국이까지도 개입을 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터키도 어떻게든 지금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개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전쟁이 커지는 건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예언을 해놨으니까. 이것이 그때인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성도나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을 또 대체 신학해가지고 아무 관심 없어. 팔레스타인을 친팔레스타인 당연히 팔레스타인도 중요하죠. 거기도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왜 싫어하고 팔레스타인은 좋아하고 그런 식이냐고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때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십시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고 보자고 딴 거 없어요. 성경에 예언해놨고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그냥 보면 돼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쪽 헤즈볼라나 이제 후티 반군도 뭐 할 확률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보면 돼요. 뉴스 그냥 기다리다가 자기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예요?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성경에 예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평화 조약을 해야 될 상황.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걸 안 해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게 누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뭐요? 1년 한일에.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읽어보면 알 만큼 알잖아요. 들어서도 알잖아요. 이거는 지금 무슨 뭐가 남아있는 거냐? 매칭만 남아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걸 매칭을 늘 해왔는데 그래서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런 시대에 살다가 지금 뭐요? 그것이 뭔가 좀 더 확실해지는 타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알고 또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또 성경과 예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성경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예언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멸시합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는 그냥 우리식으로 믿는 거야. 목사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냥. 성경대로. 그래서 저는 막 목사님 이거 또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너무 싸우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서로 그냥 저희가 틀리니까 서로 싸우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끝나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가 오르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끼리 싸우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끼리는 서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끼리 서로 보호하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못 가지고? 성경 해석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울 이렇게 따름입니다. 저도 뭐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땅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더 못 믿겠죠.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구약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녹하고 또 엘리야가 있어요, 실제로.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산채로, 죽지도 않고 산채로. 이게 보통은 죽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네, 낙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고 낙원에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음부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었으면 우리가 뭐 낙원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 간 거야? 에녹과.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승천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에서는 뭐가 표현있어요? 하늘에 있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어상에로는 자꾸 저걸 빼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자, 이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에녹과 엘리야 승천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라카흐요, 라카흐. 근데 이거는 어떤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떻게 해요? 뜻이 취하여 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여 데려간 거예요. 스스로가 아닌 게. 이게 원어만 봐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분명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자, 라카흐는 취하여 간 거고 에녹과 엘리야는 뭐예요? 땅에서 태어났죠. 스스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였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왔죠. 이 말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말이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아나바이노인데 뭐예요?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리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실 때 에녹과 엘리야처럼 취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올라간 거죠.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보면 또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취하여 가죠. 우리가 휴거라는 게 뭔 말이에요? 들려간다는 것이죠. 들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나중에 보십시오. 만약에 휴거 사건이 성경대로 있다고 말했으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권해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취하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데려가 주십시오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요? 취하여 주셔야 되는 그 원어만 이해해도 이제 이거 해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 이 의미. 그래서 이제 원어상으로 좀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정확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오늘 정리 14,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 단어 제가 한 단어 이렇게 추가했죠. 들려 올려져야 된단 말이 없죠. 들려야 된단 말이 있고요. 성경에서 뱀을 들어 올렸단 말, 들었다는 말을 올린다. 좀 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죠. 민수기 21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을 통해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으니까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다 보고 놋뱀을 보고 나았다. 그런 것처럼 이 말인 거죠. 그림을 보면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본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이제 낫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이 지금 높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닌고데모에게 인자 나도 예수님도 들려 올려져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겠고 못을 받고 밧줄을 통해서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안 올렸어요?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땅 위로 들린 거죠. 십자가 매달려서 들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 그리고 들려 상태에서 9시간 있고 예수님이 6시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 그를 여기서 인자겠죠?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영생을 얻게 된다. 앞에서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해놓고는 마무리는 또 누구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적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영생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정리해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졌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는 그 사실 2000년 전에 그 놋뱀이 들려 올려졌던 거죠. 예수님도 들려 엎어졌다는 거예요. 못 박혀서. 그런데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서 들려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도 쉬운 말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왜?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영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또 뭐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니고데모, 너 나 믿어야 돼. 결국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결국 그 니고데모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을 이제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령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죠?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야죠.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